뭐하는지 나무 잎이 마르고 보는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를 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눈과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운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네, 파송의 노래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들을 찬양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나와 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삶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을 흐르고 이렇게 그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보를 이렇게 부르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장래가 흐지 않는다.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 시간에는 시편 8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구약 성경 862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를 부르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뇌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일리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고린도후서를 찾았네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네. 346쪽입니다. 어쩐지 이빨이 탁 패니까 나와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뇌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점심때 우리 큰 며느리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완전 쫄려가지고 유아실에서 뭔데 뭐 부탁인데 그랬더니 며느리가 사실은 도와주셔야 될 게 있대.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세훈이 사회 번호 좀 나가 있으라고 무슨 심각한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그래 싶어서 딱 쫄려서 이래 있었더니 그래 필요한 게 뭔데? 그랬더니 시어머니 좀 빌려달래. 와서 애기 좀 봐줘야 이사했는데 아직도 정리를 다 못해서 정리도 좀 해야 되니까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시어머니 인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참 살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전에 동기보고 내가 그랬어. 너는 남의 아내를 왜 그렇게 괴롭히냐? 왜 그렇게 괴롭히냐? 그랬더니 동기가 왜요? 우리 엄마예요. 왜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보고 괜찮다고 보내줄게 그랬어요. 자, 우리 농담도 했으니까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13권 적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적은 거입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4장은 그 끝 중에서 제일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죽음을 직감하고 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막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 지금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인데 얼마나 엄숙하게 하는지 정말 엄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의 요지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자손되는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나 엄격하게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답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는 데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 주님의 나라를 두고, 그리고 그냥 명령입니까? 여기 보니까 음희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엄격하게 그냥, 이거는 뭐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냥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의미 명한 의미. 그러니 참 사도 바울이 이거는 며칠이 남았는지 몇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졸지에 부르면 가서 목배임은 착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을 직감하고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참 명령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해서 내가 하는 명령이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야 심판대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심판대에 설 우리들이라면 안 지키면 안 돼.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돼. 죽어도 지켜야 돼. 그런 명령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너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때 참 주님에게 심판받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심판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나타나실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지요? 종말을 구하는 겁니다. 역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을 구하게 되면 심판이 시작할 때, 그때 모든 숨겨졌던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잘 몰랐던 일들, 숨겨진 일들이 다 드러나고 심판이 시작될 때, 세상의 종말이 되고 심판이 시작될 때, 그 심판을 통과하기 원한다면, 그 심판에서 칭찬 듣기를 원한다면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명령. 그러니까 참 세상은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큰 일을 벌여놓고 참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밀어 넣으시니까. 저도 참 제일 성경 말씀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좀 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나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목회를 일찍 나왔습니다. 우리 나이로 30 될 때 나왔으니까 이거 뭐 한창 때 그냥 뭐 필 때 그냥 뭐 해보고 싶은 게 그리 많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다 포기하고 나왔는데 이제 몸도 참 예전 같지 않고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좀 쉬면서 마지막에 여생을 좀 즐기면서 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 누굴 통해서 말하냐? 베드로를 통해서. 젊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이 나한테 띄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순교하러 끝날 건데 네가 늙었다고 마음대로 해? 그럴까봐 겁나요. 그럴까봐. 그러니 그 목사님도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도 늙었는데 참 여기서 말 못할 그런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이제 좀 고요히 편안하게 그냥 여기서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는데 마지막에 늙어서 네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이 확 밀어버리면 그쪽으로 가서 죽자서가 마지막까지 그냥 확 하다가 팍 쓰러져서 가야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그에 나타나시는 심판을,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기 개인의 종말이든지 세상의 종말이든지 참 나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은 미리 보고 왔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너무너무 그 나라는 좋았는데 자기는 보고 왔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그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칼로 목을 댕강 빼서 탁 목이 떨어져 죽어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 좀 끔찍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보고 왔으니까, 죽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다시 살아난 걸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도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봤으니까 나도 좀 있으면 살아날 거야, 이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살아날 거니까. 그러니 참 그의 나라, 꿈에도 그리던 그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을 정리하고 이제 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는데 뭘 명령했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그냥 전파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뭐하라?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전파, 이 전파는 무슨 뜻일까? 말씀 전파가 무슨 뜻일까? 그래서 무슨 뜻일까 잘 모를 때는 영어 성경이나 다른 걸 보면 뜻이 확실해집니다. 물론 주석을 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영어로 보니까 preach라 해놨어요. preach가 뭐지요?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함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쩌든지 가르치고 쏙 터지고. 그러니 저기 참 이 말씀 전파하는데 참 뭡니까? 오래 참음과 쏙 터지니까 참아야 돼. 또 참고. 그러니까 참 집을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는 시계를 보지 않는답니다. 30년이고 40년이고 기다리는 거. 그게 부모 심정입니다. 시계를 안 본대, 시계를. 그런데 참 아무튼 저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내 앞에서는 싫은 소리를 안 해요. 물론 뭐 많이 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싫은 소리를 안 하는데, 근데 우리 누님이 전화니까 영철이 그놈이 말이지 나를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뭐 쫙쫙쫙 막 이러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막 올라가서 그런데 나한테 이제 네가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냐 막 올라가서 막 뭐라는데. 그래서 내가 누나 누님 아버지 치매 걸려가지고 그 치매 걸린 현상으로 나한테 하는 건데 맨날 아버지하고 접촉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전화하니까 귀찮아하더라고. 아버지 창문 다쳤나요? 그러니까 막 귀찮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소리를 못하고 있는데 누나한테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미운 며느리한테 치매 걸리면 저것이 그냥 나 밥도 안 주고 그냥 내 거 다 훔쳐가고 막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만 맨날 하니까 저것이 그게 이제 나야 나. 그런데 우리 누님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냐 아빠한테 그냥. 그런데 아버지는 막 퍼볼 상대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말 안 하다가 누나가 전화하니까 잘 될까 싶어 막 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가면 한 소리도 안 해요. 싫은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누나하고 설명해서 그거 치매 걸려가지고 그거 하는 그건데 그걸 고지못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목회에 나와서 필요에 의해서 처음에 치매 걸린 성도님을 돌보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치매를 이해하기 위해서 치매에 관한 책만 내가 한 2권 읽었습니다. 한 번만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이거는 앞으로 이럴 것이고 이해가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몰라요. 아버지가 팔이 부러져서 자기가 병원에 찾아갔어. 앞에 이제 그 찾아가니까 의사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거는 혹시 누가 학대를 해서 부러졌나.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치매 걸리면 본능적으로 자꾸 숨겨요. 돈 같은 것도 숨기는데 여기 숨겼다가 저기 숨겼다가 이제 농구에 숨긴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없어 짜치 죽겠는데 갑자기 농구에 그게 생각이 났어. 그래갖고 의자 받고 올라가다가 와장창 올라가고 확 해갖고 탁 이랬대. 그래서 나한테 빨리 전해서 오래하더라고. 팔 부러졌으니까. 가보니까 병원 가서 다 하고 왔어 벌써. 근데 이제 일 났으니까 나보고 오래서 난 죽자석에 갔더니 그냥 룰루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설명 안에 팍 부러져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는 병원에서 오라는데 치매 걸려놓으니까 기부서도 전체를 못하고 보였으니까 반기부서는데 좀 더 탁 털고 달랑달랑 이러고 있었어. 병원에 또 갔더니 의사가 오라는 대로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모시고 갔더니 이해를 못해. 병원에 앉는데 돈도 치료비도 한 번도 안 줬어. 앉는데도 치료를 해줬더라고. 덜그리고 왔는데 어쩔 거예요. 해줘야지. 그러고 내가 가서 치료비 다 물어드리고 했더니 그러고 의사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살짝 말했어. 치매예요. 그랬더니 이해 다 된대. 이제 의사도 몰란 거야. 그걸 갖다 치매라는 걸.
그걸 모르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는 잘 되는데 오랄 때 안 오고 엉뚱한 듯하고 다른 말 하니까 왜 이러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치매라는 걸 알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의사도 그걸 발견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는 제일 중요한 게 항상 함께하는 가족이 설명을 해줘야 의사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하다고 일이 됐냐면 오래 참음과 말씀을 전파하려면 쏙 터지는 일이 많아. 얼마나 쏙 터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단 하나 부탁한 것,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 가르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사람이 그냥 변화됩니까? 변화 안 돼요. 아무리 말해도 변화 안 돼. 울어도 안 돼요. 그냥 뭐 부탁해도 안 돼. 사정해도 안 돼.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얼마나 쏙 터지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길래 내가 그게 이해가 돼. 쏙 터지지 그래. 속이 그냥 속에 폭탄이 있었으면 벌써 몇 번은 터졌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잘 안 들으니까 참 핍박을 받기도 하고, 처음에 분당에서 개척할 때 토요일날 학교 앞에 가서 딱 전하니까 학생들이 그 복음 전하는 선생님 보고 뭐라 했는지 압니까? 일당 얼마 받고 이거 하냐고 그러더래요. 알바하는 줄 알고. 아이들이 그리 영악해졌어. 벌써 그게 20년 전인데도.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이 참 어렵습니까? 핍박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 앞에서 지금 찬양전도 수요일날하고 토요일날하고 2번 하는데, 보통은 뭐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 방해를 하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수고한다고 빵도 사주고 가고, 어떤 경우는 음료수도 사주고 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알아주는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도와주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수고하신다고 이러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참 싫은 소리를 들어도 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참아야 되니까 인내도 배우게 되고, 형제를 사랑해서 베풀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렵고 아무튼 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만 전해야 되느냐. 여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 좋은 기회가 있을 때나 기회가 없을 때나 항상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24시간 항상 기회만 있으면 가르치고, 기회만 있으면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사업하는 목적도 돈 버는 것보다는 사업하면서 말씀 전파가 사실은 목적입니다.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물건 파는 게 목적이지만 사실은 물건 팔면서 은근히 이야기하다가 주님을 소개하는 게 그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다 잘 되게 해줘요. 장사도 잘 되게 해줘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전하라. 오래 참음과. 그래, 오늘 오전에도 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딱 한 명이 와서 말하고 집에 가더라고. 누구죠? 미성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요. 딱 그러고 탁 가더라고. 나도 합니다. 나 깨워주세요. 그걸 영어로 count me in이라고 합니다. 카운트, 계산하는데 나를 카운트 안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count me in. 아무튼 뭐 말씀을 항상 전하고, 때를 얻든지 항상 전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3가지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2절 끝에 제일 먼저 경책하며. 경책이 뭐지요? 경책. 나는 한문이 짧아가지고 한문 성경으로 보면 좀 나는데, 2번째는 경계하며. 경계가 뭐지요? 3번째는 권하라. 권하는 건 좀 쉽네. 그래서 저는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라서 이런 것보다는 영어로 보면 좀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래놨어요. 경책하며를 영어로는 콜렉터라는 CORREC. 콜렉터가 뭐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르게 하는 게 콜렉터입니다. 그러니까 경책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그러니까 가르쳐 줬는데도 잘못해서 삐뚤어지면 바르게 해줘라. 바르게. 신앙도 삐뚤어지면 안 되고 이 생각도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바르게 콜렉터입니다. 경책하며. 2번째는 뭡니까? 이게 2절 끝에 보면은 경계하며. 경계가 뭐 보초 쓰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뭔 보초입니까? 그래서 경계함이가 뭐냐면 영어로는 리뷰크입니다. R-E-B-U-C-K, R-E-B-U-K. 리뷰크가 뭐죠? 야단치는 겁니다. 야단치는 거. 그러니까 야단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옵니다. 가르칠 때 처음에는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세워지고, 두 번째 그래도 자꾸 잘못하면 야단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문에 보면은 어머니가 해초리를 때려야 그게 바른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리뷰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도록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꾸짖기만 하는 게 아니라 권하면은 영어로 encourage입니다. E-N-C-O-U-R-A-G. encourage는 뭐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막 건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요거 세 가지 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뭐 하지요? 콜렉트. 바르게 해서 두 번째는 리뷰크입니다. 야단치고, 세 번째는 encourage. 뭐지요? 용기를 북돋아 격려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르쳐 줍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무엇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안 받으니까 무슨 교훈을 받는다 말이죠? 삐뚤어진 교훈만 받고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바른 거 싫다는 겁니다. 그 말 올바른지 알지만 하지 마라. 난 싫다는 겁니다.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삐뚤어진 거 봐. 삐뚤어진 거. 어떤 삐뚤어진 겁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세상이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참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행하는데,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확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지고 그냥 황제 앞에 가니까 그 황제의 건의병만 1600명이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확 하니까 이 뭡니까? 이 16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겁나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 살릴 때는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다가 그냥 황제 앞에 가갖고 막 벌벌 떨리니까 하나도 안 가고 다 도망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도움이 필요 없고 이제는 성공해갖고 기반이 잡히니까 너도 나도 도와주겠다고 막 오더래요.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울 때, 정말 참 힘들 때, 그럴 때는 아무도 몰라. 그냥 치고 오고 다 모른 채. 그런데 성공해서 자리를 딱 잡으면 말 안 해도 어떻게 소문 듣고 오는지 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뽀글뽀글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은, 때가 뭐죠? 때가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참말은 싫어. 참말 싫어. 올바르게 하는 건 싫어. 알아도 싫어.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알면서도 다 싫어. 바른 교훈. 그리고 뭡니까? 귀가 가려웠어. 귀가 간질간질하니까 비유적으로 간지러운 길을 걸어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간지러운 길을 걸어주는 그런 시원한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보니까 죄책감이 없어져. 그냥 그 교회 가보니까 성도들이 예배 마시고 맥주 착 마시고 그냥. 내가 충격받은 것은, 저도 이제 9월 초부터 중순까지 한번 갔다 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서한지구를 공격해서 어찌 되려고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는 거고 안 그러면 못 가는 건데, 가려고 뭡니까? 성지 순례할 때 뭘 조심해야 될지,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인터넷으로 딱 한번 해가지고 유튜브를 봤더니, 성지 순례원 집사님이 성지 순례를 딱 하고 어디 갔더니 맥주를 팔더래. 그래서 성도들끼리 맥주를 탁 마셨다. 그걸 갖다가 해놨어요. 그러니 다른 교회는 그런 모양이라. 교회에서 그냥 같이 다니면서 맥주도 말이 됩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맥주 마시면 술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맥주 한 컵만큼 취하는 거지. 2컵 마시면 2컵만큼 취하고, 조금 먹으면 조금 취하고, 취하지 말라 그랬으면 한 방울도 넣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참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실 인내는 그런 사람은 아예 어릴 때부터 술 입에도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 마시는 게 좋으면 예배 드릴 때 한 컵씩 마시면서 들어오지 거든요. 그런데
참 아무튼 그러니 요새 그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바른 교훈 들으면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그 바른 말하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이러고 저러고 싫어하고 기가 가려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들고 사욕을 쫓을 스승은 누구지요? 하나님이 자기 욕심을 이루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까? 사욕을 이룰 스승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나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사욕을 쫓는데 사욕을 참 부추기는 게 누굽니까? 우리는 욕심대로 사는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지. 말씀대로. 예? 그러니까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4절에는 더합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가 뭐지요? 외면하는 겁니다. 진리 싫다. 진리가 뭐고 싫어. 바른 말도 싫어.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는 알맹이가 없는 결과가 없는 그런 게 허탄한 이야기인데 그걸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이 참 진리를 쫓고 영감을 쫓아야 되는데 진리를 외면해버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니는 그런 때가 올 건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뭐하며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이제 번역이 약간 오역은 아니지만 약간 번역을 비틀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근신이 어떻게 하는 게 근신입니까? 근신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래 나는 근신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모든 일에 근신하면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be sober, S-O-B-R, sober in all things. be sober in all thing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ober가 뭐냐면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의 상태를 sober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술 취한 것처럼 이건 뭐 술 취한 것처럼 이건 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꽉 차가지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해롱해롱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정신이 말짱해서 진리가 아니면 안 돼. 영감이 아니면 안 돼. 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그게 소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근신하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만 할 거야. 이게 근신입니다. 이게. 그게 소버라고 하는 겁니다. 소버.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고난 받으면 고통을 느끼라는 뜻일까요? 고난을 받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못하면 고난받아, 어려우면 고난받아, 고난을 당해. 그게 아니라 endure endure hardship이 역경을 말하는 겁니다. endure는 뭡니까? 고난을 견디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서 아우 힘들어 이게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라는 겁니다. endure 참는 겁니다. 고난에 보더라도 endure E-N-D-U 아니 endure hardship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견디고 이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 말입니까? 5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며? 전도인. 전도인 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사들이 가가지고 또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바로 하고 그러면서 너의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직무를 다하는 어떻게 하는 게 다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풀필입니다. F-L-F-I-L 풀필. 직무를 다하는 것은 요구하는 걸 완전하게 다 요구하는 대로 다 해내는 것. 자기 분량을 다 채우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분량을 다 채우는 것. 그게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고 자기는 말만 하고 안 합니까? 자기가 본을 보입니까? 6절에 보면은 6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그래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관제가 뭐지요? 마지막에 제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붙는 게 관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사를 다 완성하고 이제 내가 내 몸에 피를 부어서 제사를 완성하겠다고 그게 관제입니다. 나의 떠날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 걸 떠나는 걸로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보고 왔어요. 상층천으로. 그러니까 탁 죽으면 내가 그쪽으로 떠날 거야. 그러니까 잠깐 떠나면 돼 나는. 탁 죽으면 죽는 거 두려운 것도 아니라 죽으면 딱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에 가는
가난, 죽음 관이 뭐가 되어야 되지요?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 하늘나라로 가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죽음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관자와 같이 내가 뭘 부음이 되고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포도주로 탁 붓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피로 이 부어서 자기 제사를 완성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고 판단해서 기록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싸웠는데 무슨 싸움을 싸웠지요? 선한 싸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싸움을 싸우지요? 악한 싸움. 악이 뭡니까? 악이 뭐지요? 자기중심.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싸웠어. 내가 돈 좀 더 벌려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좀 더 명예를 누리려고, 내가 좀 더 유익하려고 자기를 위한 싸움, 악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입니다. 누구를 위한 싸움이지요? 선이 누구 중심이지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나는 평생 싸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싸웠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싸웠어. 나는 욕먹어도 상관없어. 나는 굶어도 상관없어. 나는 좀 짓밟혀도 상관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해. 그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지요?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악한 싸움을 싸웁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뭘 지키는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 믿음을 지켜. 믿음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양보하고 포기했습니까? 믿음을 포기하면 싸움에서 진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너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옆에서 핍박을 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전파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무슨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만 그 면류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싸워서 이기면 다 같이 면류관을 얻는단 말입니까? 다 같이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기독교는 핍박도 받고 어려우니까 실패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참 뭡니까? 이거는 참 성공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다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참 사도 바울하고 같은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운이라 그럽니다. 세상은 때가 돼야 되고 운이 맞아야 된다 하지만 기독교는 운도 아니고 때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고 힘쓰면 100% 다 성공입니다. 어느 누구는 안 되는 거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영광관도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구별하여 주시고 대속의 공로로 참 씻어주시고 이제는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 모든 것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기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려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마지막으로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78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기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찬양 전도할 때도 혹시 여유가 있고 감동이 되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보니까 예배당 안에 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4층 안에서 음식 먹는 건 사실은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교육관이 있으니까 저거 없으면 부득이하게 또 뭐 해야 되는데 우리는 5층에 있으니까 드시는 건 5층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